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대교에 관한 것들을 마지막 이제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카발라와 이제 조알의 영향, 그리고 이삭 사피라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나눴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토라나 많은 부분들을 강의하신 분들이 저 역시 그랬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영역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동기는 이작 사피라에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유대교가 무엇이고, 카발라가 무엇이고, 조하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은 유대인이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지낸다는 건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원유맨,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적으로 보는 것과 유대적으로 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적으로 본다라는 그 포인트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적으로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같이 정리하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카발라와 조화르의 영향, 그리고 이짝 사피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짝 사피라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짝 사피라는 지극히 어,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조화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카발라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짝 사피라의 배경은 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유이신 사상으로 커왔던 사람이고 정통 유대교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카발라나 조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탈무드나 토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제가 이렇게 우리를 폄하하는 건 아니라 우리는 토라도 잘 모르고 탈무드도 잘 모르고 심지어 성경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귀에 들리는 아주 새로운 세계에 관한 얘기를 듣기 시작한다면은 유대인이 듣는 반응과 우리 이방인의 반응은 완전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른 길로 갔던 부분들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섞이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현대 유대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나눌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12세기부터 13세기에 람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수학자요, 의사이고 이성을 되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성주의 철학 체계 수립에 반발하며 카발라 신학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이 람밤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성주의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미시나나 미드라시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발라는 너무 이제 이성적으로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이 신비주의적인 영성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된 거죠. 실은 12세기, 13세기에는 유대계 이성적 교리와 뼈대를 제공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람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제가 이제 바르일라에서 공부하면 람밤을 빼고 라시나 람밤을 빼고는 유대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 때 이제 샤바티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개종했던 사건 이후에 16세기 이제 사페드라는 갈릴리 북부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우주의 구원, 티콘 올람의 실천의 드라마로 변모시킨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주의 개념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그 내 개인적인 영성으로만 봤다라고 한다면은 16세기부터는 모든 것이 우주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16세기에 이 사페드 로리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현대 유대교의 기도의 전례와 안식일의 관습, 티kkun 올람 사상의 전면화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의 관습. 그러니까 안식일에 세데르가 있는데 그 모든 세데르와 모든 노래들 대부분들이 이때 다 정립이 됩니다. 아돈 올람 아쉐르하 그런 노래든지 그다음에 이제 샤bat 때 마지막에 샤bat 때 부르는 노래들도 이때 대부분 다 정리가 되고 노래가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카발라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노래에 같은 그 노래들이 되게 많이 이제 풍성하게 불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18세기, 19세기 하시림즘이 등장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노래와 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경험하는 그런 영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발라 대중의 감정적인 영성, 기쁨의 신앙으로 정착시킨다라는 거죠. 그 고리타분한 토라를 공부하고 바벨론 탈무드도 공부하고 미드라시를 공부하고 미슈나를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것들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시디즘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초동파 하레디와 하바드, 카바 누비치 등 유대교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게 되었던 타임이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18세기, 19세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 바르셈 토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셈 토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카발라, 그러니까 하시딤즘이 보편화되었고 전 유럽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는 미스나그램이라고 해서 이 카발로 운동을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카발로 우주관을 철저히 탈무드 학문생과 결합을 시키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바알 셴토브라는 사람이 이 카발라 사상을 가르치는데 어디서 했냐면 예시바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시바에서 시작이 됐던 것들이 점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중에 이제 기독교 카발라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 몇 번 이제 세 차례 다루긴 했지만 15세기 르네상스 시기 때 유럽의 인문주의 학자들은 유대교 카발라를 기독교 신학에 접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발라는 12세기, 13세기 시작했는데 후대에 300년에서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카발라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들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카발라는 기독교 진리를 증명하는데 고대 신비한 지식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발라를 받아들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고대 신비의 진리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수용하고 했냐면 삼위일체 증거로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카발리스트는 상위 세 세피롯.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가 바로 케데르, 이게 케데르, 호크마, 비나라고 합니다. 케데르, 호크마, 비나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독교 삼위일체 직접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케데르는 뭐냐? 성부. 이게 성부, 호크마, 성자, 그 다음에 비나, 성령, 이와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 카발라의 시작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를 통해서 유대교 신비주의 안에 이미 기독교적인 교리가 숨겨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앙에 위치한 티필렛, 아름다운 이 중앙에 있는 티필렛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유대 카발라에서는 티필렛을 조화를 중심이지만 기독교 카발라의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티필렛가 위에 신성과 아래 인간계 연결한 중보자 연결을 하듯이 예수와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카발라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발라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려고 갖고 왔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부분을 유대 철학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유대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철학 안에서의 철학이란 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볼 것인가, 어떤 세계관을 볼 것인가가 바로 철학이라는 건데 이 철학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또 다른 렌즈를 만든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어의 십비의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파자라든지 이제 단어를 한 글자 한 글자 쪼개는 방법이나 그것을 다시 재조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카발리스트 피고 달라 미들라노는 신의 이름인 중간에 히브리 문자 신과 쉰과 넣어서 예슈아, 그러니까 예슈아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성령이나 불을 상징하며 이로써 신의 이름을 육신을 입은 존재 예수가 되었다는 문자적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의 카발리스 게마트라 방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카발리스트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 카발리스트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용해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던 것들이 15세기에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15세기에.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어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비밀이 보인다. 모든 책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때쯤에 정립된 거거나 이때 있었던 아이디어들이 다시 한번 현대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냥 어느 날 되어진 게 아니라 실은 이제 15세기, 13세기부터 이 히브리어 글자 갖고 비밀을 히브리어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현대에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적 선구자는 누냐 피코델라 미란돌라라는 사람이 있어. 카발라보다 그리스의 신성을 확실히 증명하는 학문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기독교 카발라의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에요. 요하네스 로이 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어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보강하려 했으며 데 아르데 카발리티카라는 책을 저술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카발라에 관한 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5세기 때 이것이 흐름이 있었지만 그냥 사그라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66권, 성경 본문에 관한 것을 접근하기보다는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외적인 영역을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거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담이라는 게 있어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잘라면 아담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담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피예요. 피. 그러니까 피에 알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알렙이 들어가면 피와 하나님이 만나면은 뭐가 되냐면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들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후대에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비주의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15에서 16세기에는 성경 번역과 삼위일체 증명을 위한 도구, 그러니까 성경 번역과 삼위일체 증명을 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5세기, 13세기, 13세기, 14세기 때는 참 유대교 사람들과 기독교 사람들이 계속 논증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상당한 많은 논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과목을 공부하면은 어떤 과목이었냐면 헤븐 인 헬이라는 것과 그다음 변증학을 공부했는데 기독교 신학자들과 랍비들과의 그 변증을 하는 얘기들이 몇 권의 책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이 기독교 학자들은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하고 유대교의 사람들은 예수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변증론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당시에 발전했던 것이 바로 이 파트인 거예요. 17세기, 18세기에는 개인적 영적 재산과 우주를 설명하는 신비주의 철학, 베메와 진젠도르프 경건주의자들도 이 카발라의 영향을 조금씩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진젠도르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성령님을 여성성으로 표현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발라가 전 유럽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가 그 이후에는 다 사그러졌는데
사그러졌다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세기 이후에는 황금 새벽 등 근대 오컬트 단체들의 헤르메스 카발라로 분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것과 히브리적인 것을 같이 그냥 통합해 버리는 것. 사람과 신과의 그것들을 통합해 버리는 것들이 헤르메스 카발라로 이제 발전되고 분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이제 정제받긴 했지만 이제 십자가에서의 이제 카발라, 기독교 카발라로 발전했던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통파 하시딤이에요. 이제 근대 와서 19세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바드 루바비치라고 합니다. 실은 카바드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카바드라고 할게요.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등장을 메시아 시대로 징조로 보는 해석하는 분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는 언제부터 1900년부터 시작해서 194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이들은 계속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메나헴 멘델 슈네어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레베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레베라는 것은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 레베라는 사람, 다른 말로 랍비라는 사람이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100%다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나케 멘델 스네오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루바비치의 7대 랍비가 되면 루바비치는 18세기, 19세기부터 시작된 거지만 이 메나켐 멘델 슈네오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7대 랍비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랍비가 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주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용하는 조아르 구절이 있어요. 조아르라는 구절이 있는데 조아르의 창세기에 있는 예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6천년의 기원은 6번째 해, 600번째 해, 그러니까 서기 1840년이 되면 위로는 지혜의 문이 열리고 아래는 지혜의 샘이 터져서 세상 7번째 밀레니엄, 안식일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리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먼저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 이게 토라예요. 토라. 토라 다음에 미시나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죠. 미드라시라고 하고 미드라시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드라시 다음에 이제 이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탈무드를 빼버리고 미드라시 라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라시 라바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조아르가 있는 거예요. 조아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토라를 해석해주는 주석집이 뭐냐면 미드라시예요. 토라는 어떻게 볼 것이고 토라의 각 구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미드라시고 이 미드라시에 보강하는 것이 뭐냐면 미드라시 라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미드라시 라바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의미를 더 한층 더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미드라시 라바예요. 그 다음에 조아르라는 건 뭐냐면 후대에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주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아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유대인들은 토라와 미드라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조아르를 봐도 본문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조아르나 카발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그들에게 완전 경전이 되고 또 다른 성경 해석법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장 누가 제일 잘 사용했냐면 메나케 멘델 슈에노선이라는 사람이 근대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면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슈네여소는 1840년의 기점으로 폭발한 산업혁명과 현대 기술의 발전이 바로 이 조아르 예언의 성취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아르가 그애가 모든 예언들의 성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슈네요선이라는 이 랍비는 이제부터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언적인 글을 쓰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현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학기술 아래의 지혜와 카발라의 영성, 위의 지혜를 결합하여 전 세계 신성을 전파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적용의 이 카바드가 유대교 분파 중에 가장 먼저 인터넷, 위성, SN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전 세계 영성 운동을 펼친 근거가 바로 이 조아르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바드
하버드.org를 가면은 늘 모든 토라 포션이나 각 지파와 그 이달의 영적 의미와 각 지파의 의미를 다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이달의 영적, 그러니까 타무지얼의 영적 의미와 그 각자 지파와 연결을 하면서 계속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16, 이 13세기와 16세기에 있었던 그 카발라들이, 그 주하르들이 모든 것을 정리한 것들 최종 집대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이 시네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술을 세속적인 위험물이 아닌 메시아 시대를 예비한 영적 도구로 본다. 되게 적극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레dim은 되게 수동적인 거예요. 인터넷이나 모든 걸 보지 않아요. 하레dim은 지금도 핸드폰이 코셔폰이 있어요. 코셔폰. 이 코셔폰은 어떤 폰이냐면 샤바시 되면 자동적으로 핸드폰이 받아지지 않아요. 모든 전파가 끊겨요. 그런 코셔폰을 사용하고 막대기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카바드라는 이 단체는 인터넷과 모든 걸 되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쓰는 단체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그럼 메나케 멘델 미슈어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 봐야 돼요. 여기 브로셔를 보게 되면은 이 할아버지 이스라엘 오게 되면은 온 동네 가면 노란 포스터에 할아버지가 손 들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메나켐 멘델 시네오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이 사람 바로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예히 하말렉 하마시아라고 합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한 거야. 아직 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1994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을 메시아일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루바비치 레베라는 것은 이 사람을 칭하는 건데 20세기 후반에 고립되어 가던 초정파 유대교를 전 세계적인 영성운동으로 탈바꿈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출생과 성장은 유럽에서 시작을 해요. 1902년부터 1941년까지 사는데 당시 러시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미콜라이오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공부는 뭐 했냐면 볼셰비키 혁명과 대속적 위험 속에서 유럽을 전역을 다녔고 특히 독일 베를린 대학과 프랑스 소브론 대학에서 수학과 선박공학과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조화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죠. 이 시기에는 정통 탈무드 학문뿐만 아니라 서구의 고등 과학과 철학의 논리 체계를 완벽하게 체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사역 중심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미국이에요. 1941년부터 1994년까지 있었어요. 나치의 바퀴를 피해 탈출해서 1941년 나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극적으로 피해 뉴욕으로 망명을 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거기 동네가 뭐가 있냐면 브루클린이 있어요.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즈에서 위치한 770 이스턴 파크웨이라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서 상주하며 사역을 펼칩니다. 그는 1951년에 카바드 루바비치의 7대 수장 라베로 수장으로 공식 취임하고 난 다음에 1994년 죽을 때까지 이 건물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전 세계 유대인의 사회를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 준비를 못했지만 노란색 바탕 위에 왕관을 그려놓은 깃발을 흔드는 단체도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의 영적인 파급 효과는 지금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화를 가지고 현대에 적용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거고 볼 것인가를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네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에 그에게 영향을 받는 인물과 그들의 활동이 뭐냐면 시내에서의 세상을 떠나 3천이 지난 지금도 그의 영향력은 정통파 유대교를 넘어 이스라엘 정치, 구제, 구호, 메시아닉 신화까지 방대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하버드라는 사절단이 있습니다. 솔루킴이라는 건데
신우의 손이 남긴 가장 거대한 유산은 전 세계 각국에 파견된 수천 명의 사절단 부부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한국 서울을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도시와 공항, 오지에 카바드 하우스를 세워 유대인 여행자에게 안식이 식사를 제공하고 카발라 영성을 가르치고 고립되어 공부하는 랍비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 모든 유대의 조건을 사랑을 전하고 했던 신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그림은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제가 AI로 만든 건데 한국에 가면 이태원에 카바드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태원에 그 카바드 하우스에 있고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여행하든 세속 유대인을 하든 간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코시어 음식도 제공해 줄 만큼 이 모든 영성이 다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두바이에서 한 유대인이 죽었을 때도 그 유대인은 뭘 한 거냐면 카바드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전 세계에 이런 형태로 이 카바드 영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이들은 네팔에도 있고요. 인도에도 있고요. 전 세계 유대인이 갈 만한 곳에 다 이 카바드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인데 네타냐후는 젊은 시절 유엔 대사로 활동할 때부터 시내요선을 정기적으로 독대하며 정치 영적 조언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요선은 그에게 당신은 어두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고 격려하고 오늘 이스라엘 우파 정계와 종교 시온자들의 영토 수호에 타협하지 않은 강력한 명분 중에 일부는 레베 국가내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것이고 보호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레디 같은 경우에는 초종파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이 슈네이선 같은 경우에는 이 하시딤이나 누바비치나나 이쪽은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하고 이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국가 간에 상당히 영향을 줬던 사람이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딘 슈나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빌론 탈무드를 뭘로 한 거냐면 바빌론 탈무드가 되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점점점점 되어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영어나 모든 것을 다 번역했던 사람이 바로 45년 걸쳐서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탈무드를 공부하고 미슈나 미드라시를 읽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번역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그제 바빌론 탈문은 아람어로 되어 있던 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현재는 영어와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45년 동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격려한 거냐 바로 슈네이손이라는 사람이 격려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동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이작 사피라의 가르침은 정통적인 유대의 뿌리와 후대 유대의 신비주의 카발라가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 슈네이선까지 얘기했는데 이 슈네이선이라는 사람이 상당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메시아는 인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 슈네손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작 사피라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아를 이제 증명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관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당시 이전 예수님의 유대적 배경과 사피라가 주장하는 내용의 차이점은 그리고 그 사용한 카발라 근거의 출처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의 유대적 뿌리와 사피라 랍비의 주장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사피라 랍비가 강조하는 뿌리는 단순히 신약 성경 시대 역사적 배경을 머물러 있지 않고 훨씬 후대에 체계화된 카발라 해석을 체계에 관심을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사피라는 현대 기독교가 믿는 서양식 지저스와 유대적 맥락의 예수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피라는 이작 사피라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컸고 두 번째는 이작 사피라는 정통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의 그 삶과 방식과 모양과 영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카발라도 있고 조아로도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는 예수아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서양식 기독교 시스템 망가질 것을 주장하고 교회 집이 아닌 이스라엘 집으로 전환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 같은데 뭔가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해석도 요구의 차이예요. 2000년 전 유대교 제2성전 유대교를 주로 토라와 성전 제사를 삼았으나 사피라는 조하르와 게마트라 숫자 같은 신비주의 도구를 사용하여 메시아의 종말을 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썼던 얘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현대의 이 메나켐이라는 그 랍비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작 사피라한테 질문을 해서 메일을 보내서 질문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적 배경이 신약 시대인 것이냐, 아니면 탈무드까지인 거냐, 아니면 지금 현대까지 보는 것이 유대적 배경이냐 질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은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유대적 배경을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현대에 있는 유대적, 그러니까 메나켐, 아까 제가 얘기하고 있던 랍비라고 그거 메시아로 추앙되고 있는 그 인물의 주장하는 그 때까지 조아르까지 다 뭐로 보고 있냐면 유대적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즘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연결점은 다만 그는 예수님 유월절에 한우카 같은 절기를 지키셨다는 점을 들어 현재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의 정렬하여 이런 절기 한우카 유월절 등을 유대적 방식으로 지켜야 메시아 오심을 예배할 수도 주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유대적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 방식이란 자체의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제가 제가 왜 달력과 타무절과 그런 얘기하고 그런 이제 카발라에 관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야 되는 이 유대적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대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제가 왜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 이런 질문하고 있냐면 우리는 더 신비롭고 더 높은 지식과 지혜를 구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놀아야 될 백그라운드, 놀아야 될 그 배경은 어디에서 내는 성경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벗어나는 것까지 우리가 과연 그것을 유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카발라 조화를 근거한 주요 내용과 출처예요. 사피라는 이작 사피라는 주장은 한결같이 유대 현인들의 문헌과 카발라적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문헌은 여러분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그냥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조하르의 예언 해석의 핵심은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조하르란 그 책에는 뭐 대충 예언들이 담아 있지만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어떠한 사람, 델리 맨델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혹은 주석화된 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언을 풀어서 지금 현대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라야 메나흐메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알의 일부분으로서 6월절 전야에 에레브 패삭이 아말렉이 멸절될 것을 예언을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말렉이 어디냐면 바로 아말렉이 어디냐면 서구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방 시대, 서방 기독교 혹은 미국까지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티크니 조하 조화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과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신비적 해석의 출처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마리트 하인이라는 데서는 니산원에 일어난 구속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인용하는 주석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원에 관한 것들. 이게 주석서는 어디 있냐면 조하르 창세기 조하르
출애굽기, 조화로, 민수기, 조화로, 레위기, 조화로, 그다음에 조화로, 민수기 이런 식으로 신명기 이런 식으로 조화를 안 해도 5권의 책에 대한 주석서가 있는 거예요. 그 주석서에서 설명되어 있거나 예언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인용을 해서 현대에 적용해서 이제 푸는 거죠. 하탐 소페라는 거 있어요. 19세기의 위대한 랍비 모세 소페르의 가르침으로 불임절에서 6월절 이어지는 30일간의 영적 과정과 아말렉의 멸망의 시간표를 증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트 에메트라는 것이 있어요. 에메트라는 게 진리인데 랍비 에우다 아리엘 레이브 알터의 저서로 아말렉의 이름이 지워져야 하나님의 보좌가 완전해진다는 논리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말렉은 기독교나 서구 신학을 얘기하고 서구를 얘기하고 혹은 미국을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조아르는 조아르의 탄생 배경이 뭐냐 기독교 전 유럽에 기독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슬람교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교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화를 쓴 사람은 기독교와 뭐 한 거예요? 기독교 이 이슬람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가지고 썼던 건데 현대 이것을 가져와서 적용해서 이것은 예언이다라고 지금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작 사피라가 하고 있는 핵심의 카발라 개념은 클레포트라는 단어예요. 부정함인데 인간의 본성이나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부정함의 껍질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사피라는 이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구속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 그걸 믿는 걸 통해서 구속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해 성화를 통해 나의 내면이 바뀌는 이건 전적하게 카발라와 조아르의 표현법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시트라 아키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쪽, 사단의 영역을 의미하며 유월절은 이 영역에서 떠나거나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적인 개념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죠. 유대교 안에서는 이원론이 없습니다. 이원론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원론적인 표현을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설명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게마트라는 단어예요. 단어의 숫자 값을 통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에카드라는 거예요. 코드. 에카드라는 단어 속에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헤트, 도널드 트럼프 달래 숨겨졌다는 해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마트라 방법적으로 모든 단어를 해석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작 사피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혹시 이런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말씀을 통해서 주셨지, 이렇게 쪼개서 증명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흉패예요. 흉패가 제사장이 메고 있는 흉패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단어의 숫자 값이 모두 358이라는 점을 들어 대제사장 흉패가 메시아를 나타낸다고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게마트라 방법식으로 단어를 숫자 값을 가지고 혹은 단어를 쪼개갖고 그것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작사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기독교 카발라가 했었던 거고 13세기, 12세기에 했었던 모든 카발라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조화르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을 예언하고 이것을 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티쿤이에요. 티쿤은 수선 보수입니다.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고 보수하는 티쿤 올람의 개념을 사용하여 성소를 짓는 행위 우리 내면과 세상을 보수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피라는 예수야를 유대적 메시아로 보지만 그를 이해하고 예배하는 방식은 성경 본문을 자체보다는 중세 이후에 체계화된 조화로와 후대 랍비드의 신비적인 전통, 카발라의 전통적 절대적 우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역사적 성경적 유대교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랍비적 카발라적 메시아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피라가 정통파 유대교 거두인 신의 여선의 글을 인용하는 그 핵심 목적은 유대교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랍비의 사상 안에도 예수아의 구속 사역과 일치하는 메시아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작 사피라가 이 스네어손의 글을 인용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누구가 누구에게 대상을 주는 거냐면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유대인들, 이 하시dim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걸 보면은 13세기, 16세기에 카발라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 몸이 성전이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노래도 있어요. 제가 찾을 수 없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당신에게 노래를 합니다. 당신에게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16세기에 그때 이제 카발리스트들이 하는 노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실은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쿰난 공동체에서 나왔었던 개념, 사람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동안 유대인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카발라와 조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람 몸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후대 슈네요선이라는 사람이 그 랍비가 이것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람 몸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쓸 수 없냐면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산에 있는 성전이만 되는 것이지 우리 몸은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절대적인 개념이 있었는데 이거를 카발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제가 이 사피라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니고 사피라의 모든 얘기들은 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나가면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이방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메일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한국 사람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도 했었습니다. 니산월에 대한 메시아와 구속적인 타이밍 인용이에요. 이작사필의 강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레베, 그러니까 슈네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라피를 그거 메시아라고 하는 레베 인용 중에 하나가 바로 니산월 유대력 1월 유대열절에 있는 달의 하시딤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시딤적이라는 해석, 카발라적이고 주화로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탈무드 원문에 보면은 신에서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탈무드 로시아샤나의 11a에 보면 메시아적 구원의 시기를 두고 두 랍비가 격렬한 논쟁을 한 기록이 있어요. 엘리에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랍비입니다. 세상은 티시리얼, 창조가 되고 구원도 티시리얼에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론 탈무드는 바벨론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바벨론에 쓰였다는 얘기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고 바벨론적인 개념이 들어져 있다는 거죠. 실은 바벨론 달력, 지금 현재 우리 티슈리얼이라는 쓰는 모든 달력들의 티슈리얼, 타무절 모든 달력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벨론에서 나온 달력입니다. 이 바벨론은 신년이 언제냐면 바로 티슈리얼에 있습니다. 티슈리얼이 있고 그때가 한 해의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로시아샤라는 단어가 이게 아람어인데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 바벨론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로시아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신년은 언제냐면은 6월절 그때가 너희의 첫 달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되어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날 이 티슈렐이 어느 날부터 시작되어서 뭐가 된 거냐면 한 해의 첫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시아샤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탈무드의 그 권위와 바벨론의 그 영향을 더 인정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바로 랍비의 여호수아는 따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니산월의 1월에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을 받았고 장차 올 최종 구원도 니산월에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에 이루어질 일들 구원에 관한 것을 성경적으로 본 것이 바로 랍비 여호수아의 얘기였다라는 거죠. 이건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내요소는 뭘로 산 거냐면
강의 집에서 랍비 여호사의 손을 들어주며 과거 예고로부터 첫 번째 구원, 출애굽이 유대인의 공로와 자격 없이 신의 전적인 은혜로 니산에 이루어졌듯이 메시아를 통한 최종 구원 역시 인간의 오름이 아니라 신의 초자연의 은혜로 니산월의 완성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요손도 6월절의 구원에 관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피라는 똑같이 적용해서 인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피라는 시내요손의 이 니산의 구원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음서의 사건과 완벽하게 정렬시킵니다. 6월절 양으로서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부활하여 인류에게 단번에 전적인 은혜를 구원을 베푸는 시기가 정확하게 니산의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피라는 정통 유대를 향해 당신 존경하는 레벨을 역시 구원의 티슈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니산원의 절대적인 은혜로 온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사피라의 강의는 일반적인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 토라를 공부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은 대상이 누구여야 되냐면 하시dim이나 종교인 대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는 듣기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바벨론 달력에 대해서 강의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달력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이름을 써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성경에서는 절기에 관한 것들 에스라나 에스겔이나 성경을 예레미야나 보면은 모든 달력의 표현법 중에 특히 절기의 표현법 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첫째 달, 둘째 달, 일곱째 달 이렇게 표현하지 티슈리얼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은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법을 쓰지 않고 어떤 법을 쓰냐 히브리적인 달력 표현법을 썼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근데 왜 이런 영향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됐냐면 16세기에서는 루이스라는 그 사람의 달력과 그 바벨론식 달력과 그다음에 각 지파 연결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상 예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월상 예배와 달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 메시아에 대한 신성에 대한 인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손이 얘기한 걸 가지고 지금 이작 사피라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정통 기독교 메시아 신학에서 예수는 신성을 가진 메시아인 거예요. 반면 주류 유대교는 메시아를 철저한 평범 인간, 랍비 정치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다는 거죠. 사피는 이 거대한 장벽 깨기 위해서 신의의 독특한 메시아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의 마하림이라는 속의 파격 선언인 거예요. 신의 손은 생전의 메시아 영적 격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에인소프, 무한한 신이라는 거. 아까 제가 서피로 같은 거 보여줬잖아요. 에인소피로 보여줬죠. 신의 본질이 인간의 육신 안에서 완전 육화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히 들어와서 인간이면서 신이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신의 손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메시아를 통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작 사피라는 메시아의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사피라가 신의 손의 이 구절을 발견하고 자신의 저서에 대대적으로 인용한 이유는 이것이 기독교의 성육신의 교리와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화를 연구한 이 슈네이서는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 교리를 인용하게 되는 사건까지 가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피라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슈네이선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바로 기독교 교리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사피라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피라는 요한복음 1장 말씀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신의 손에 그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예수와를 증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피라도 너무 이 신의 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사피라가 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피라도 노력한 것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증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 최고의 권위자인 신의 손마저도 메시아를 신의 본질이 육신에 입은 존재로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혹은 전 세계에 있는 하시dim 유대인들 이 신의 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가 메시아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본질을 입은 신의 본질을 육신에 입은 존재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부활할 걸 기대하면서 지금도 사진을 붙이고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그 깃발을 꽂으면서 지금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한 죽음의 미스테리예요. 1994년에 신의 손인 메시아적 기대를 한 몸에 받다가 사망했을 때 유대교계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죽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는 정통파 교리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뺀 그 교리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슈네의 손의 생전 교리는 메시아의 은익과 낮아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죽으시고 그 과정에 관한 것도 슈네의 손도 은근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슈네의 손은 생전의 조화를 인용하며 메시아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 잠시 숨겨지는 시기, 은익이 있을 것이면 메시아가 백성들의 죄와 영적 고통을 대속하기 위해 스스로 낮추는 영적 단계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는데 이것을 이 슈네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런 단계가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작사피라는 이것을 메시아에 적용합니다. 사피라는 슈넷의 사후 카바드 학자들이 슈넷의 죽음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 논리와 슈넷의 생전글을 엮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변증하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피라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피라도 철저하게 카발라와 조아르의 글을 가지고 특히 슈네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피라는 오랫동안 탈무드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유대교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적용하고 전도하기에는 너무 좋은 내용인 거죠, 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의 이 내용을 한국에 적용하려고 하고 한국 사람이 가르치려고 할 때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까지의 깊은 단계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66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작 사피라 때문에 이제 유대교에 관한 것을 쭉 정리했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방대한 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다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슈네온이라는 사람, 이 메나메 슈네온이라는 사람,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 노란색 포스터에 붙어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조아르와 카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 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대교의 뿌리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유대교의 뿌리가 예수님 당시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탈무드 시대 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현대 거까지 다 하시dim까지 가는 그것을 유대교 뿌리라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거를 처음 공부할 때 저에게 가르쳐 줬던 분이 한 분이 매튜라는 사람, 매튜라는 그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뭐 하셨던 분이냐면 카발라 그 조아르 주석서를 번역했던 분이에요. 그것을 연구했던 분이고 그분 밑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정말 알게 모르게 성서만 한 16년 공부하다가 이쪽 세계에 들어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열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뿌리는 성경 안에 둬야 된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것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리고 더 신비적인 걸 찾거나 더 예언적인 걸 찾다 보면은 우리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샤바티안 사건도 있었고, 기독교 카발라적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 이 카발라적인 영향들이, 조화로적인 영향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이제 여태까지 강의는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특별한 강의가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